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드리라고 이렇게 약간 기술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 걸려 있었던 죄 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편함에 요즘 편지 많이 오시나요? 요즘은 저는 우편함에 오는 우편물들이 별로 제가 기다리던 우편물들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지서나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함 가운데 요즘 그래도 제가 잘 챙겨서 보게 되어지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어디에서 보내진 편지냐 하면 여성부에서 보내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성부에서 보내온 편지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어떤 분이 있는지를 알려두는 정보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에.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어느 동에 어떠한 아파트에 어떠한 빌라에 살고 계시고 언제 무슨 일을 잘못된 일을 했는데 어떤 범죄의 내용과 아주 상세한 기록이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가끔씩 전달되어지면 저희 집의 딸들이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우리 작은 딸에게 또 잘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아저씨 지나가면 말 걸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의 인상착의를 잘 알고 어떤 범죄가 있는지를 잘 숙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죄패를 그 동일한 정보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 죄인의 죄명과 또 죄인의 이름과 그 어떠한 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죄인으로 매어 달려 죽으시고 또 불명예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억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죄명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낸 그 죄명으로 그 십자가의 죄패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죄명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 죄명이 이렇게 남겨지기까지는 유대인들의 의도와 또 빌라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거기 앞에다 제발 자칭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달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빌라도가 역사의 근거를 보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모습만 봐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해야 될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난폭한 정치를 했던 나쁜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마치 변호인과 같은 모습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판사인데 꼭 변호사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요구가 너무나 불법이었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도리어 변호인처럼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사면 카드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바라바를 놔주랴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놔주랴 풀어주랴. 그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고함을 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 재판 가운데에서 그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빌라도의 비겁함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지만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주장해서 이 재판을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 내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비겁한 결정을 자기 피할 자리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의 이 결정 가운데는 빌라도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유대인들의 무리는 계속 빌라도에게 요구하면서 자칭이라고 앞에 붙이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허풍쟁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빌라도는 역사에 남길 판결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고 드러내는 일은 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정반대되어지는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쪽의 진리를 지킵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유대인의 의도와 빌라도의 의도가 서로 충돌하고 재판 가운데 이렇게 계속 논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한 정해진 그 죄의 명을 세 가지 언어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어로 쓰여졌고,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모든 것으로 길이 다 통하는 것이었는데 전 세계 전 열방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그 존재가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유대인이든 제자든 우리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가리고 30년을 사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자기의 정체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선지자인 줄 알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따라갔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신 경우는 언제가 처음이었냐면 요한복음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제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진정한 메시아를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 그런데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다시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만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는데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열방의 왕이 되는 것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놀랍죠. 비명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드러낸 정체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의 정체도 드러내게 하는데 제자들의 정체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라고,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정답을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베드로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다 도망갔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좀 사랑했던 수제자였으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어두운 밤에 그 불을 쬐다가 한 여인이 물어보는 질문에 무너져요. 당신이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십자가에서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골방에 숨어 있었다면 부인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세련되게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 별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십자가 옆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 내 비참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걷는 제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걷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치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제자였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십자가는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실상이 어땠냐면 다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들이 다시 성령을 덧입고 놀라운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다 바뀝니다. 십자가는요, 또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신 것을 경험하신 자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하셨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그 거절당함을 경험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저주받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는 자리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딸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선교지에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근처에 개울로 놀러 갔는데 그때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급류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급류에 휩싸였는데 아버지가 이 떠내려가는 딸의 손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이 아버지가 발이 바위 틈에 걸려서 같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딸은 계속 물길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딸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몇십 분을 지나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데 딸은 그렇게 하나님 품에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그 일 이후에 마음의 병이 시작이 돼서 암이 생기고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지금 이 남자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사님은 홀로 정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던 아픔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작가가 쓴 18세기 청교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로 쓰여진 소설이 하나 있는데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주홍글씨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소설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심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프린이라는 한 여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임신을 해요. 불륜의 관계가 있는 죄가 드러난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누가 이 아이의 아빠인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재판은 어떻게 결정이 났냐 하면 그래도 이 여인이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사형이나 중형을 내리지 않고 목에다가 주홍글씨로 간음한 자라는 편말을 달고 살게 합니다. 그 마을에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말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문둥병 걸린 사람같이 살아요. 모욕을 당하면서. 그런데도 이 여인은 살아냅니다. 힘겹게. 그래서 바느질을 배워서 어렵게 키워서 그 딸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 해리스의 남편이 누구인가를 다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남편은 그 청교도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 목사는 괴로웠어요. 어떻게 괴로웠냐 하면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를 더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주홍글씨를 달고 살았던 이 해리스는 그래도 딸을 잘 키워서 살아내는데 그 불륜의 상대였던 딤스데일이라는 목사는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로 저 해리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결을 해요. 그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더 존경하고 더 훌륭한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는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백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대신 부끄러운 주홍글씨를 달고 다시 살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죄인인 것 같고 때로는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패를 보면서 우리가 써야 할 또 하나의 언어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명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언어로 써야 할 죄명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노래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김진호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였어요. 이전에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 아주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제 아내와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노래 가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김진호라는 가수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김진호라는 가수는요, 이렇게 아주 멋진 남자예요. 장성한 청년이 이렇게 듬직한 모습으로 아주 힘있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나 가슴 저립니다. 어머니의 옛날 가족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는 너무 꽃다운 지금 내 나이 또래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나를 꽃 피우기 위하여 거름이 되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데,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이 피우기를. 마지막에 이 노래를 이렇게 막 후렴 부분에 하는데, 저는 무엇이 오버랩 되는가 하면,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홍글씨를 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꽃 피울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막연히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죄인의 수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남기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데요. 오늘 방송으로 조금 예배가 30분 늦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름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왕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자칭이라고 붙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예배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떠한 수모를 당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적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더 피부로 와닿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도 또 이어지는 모든 그 예배의 자리에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며 이 고난주간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를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